안녕하세요. 서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흩어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피보다 더 진한 신앙의 동지,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달콤한 큐티 이제 시작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헨리 나우에는 그의 작지만 아주 소중한 책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왜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는가?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치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쉽게 어둠에 휩쓸려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치 못하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법이죠. 국회의원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이 몽롱해지면 국회의원이 국민들 혹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엉뚱한 짓거리를 벌리다가 세상을 참 어지럽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바로 가정을 어렵게 하고 학교를 어지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불행해지는 법이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무엇하는 존재들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어둠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으로 살라는 거죠. 한글 성경 번역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이란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감상 빛의 자녀는 아니지만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말처럼 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처럼 살았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죄들을 짓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두웠으니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터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 또 지혜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죄를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남들 다 하니 나도 하는 겁니다. 남들 가니까 나도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빛이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빛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혹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본문에는 3개의 명사 그리고 2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3개 착함, 의로움, 진실이라는 명사와 시험하라, 책망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선, 의와 진실, 이 3가지는 빛된 사람들이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분별하는 것,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폭로시키면서 그것을 책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된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행실인 셈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빛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금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요즘 선과 정의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선한가? 착한가? 나는 정의로운가? 나는 정말 진실한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어둠의 일들을 아직도 참여하면서 분별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이 거세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워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이신 아버지처럼 빛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양초가 자기의 몸을 불태워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전 존재를 불태워 세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과 이유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을 아주 분명하고 더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된 우리는 잠에서 깰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밝혀야 할 때입니다. 빛을 스스로 비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물건을 발광체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밤에 보면 본래는 빛을 발하지 않는 물체인데도 빛을 발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달과 같은 거죠. 태양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서 밤에 반사해서 우리 지구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도 빛을 발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충분히 흠뻑 잘 받기만 하면 우리 또한 달처럼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순결한 삶으로 그 빛을 온전히 세상 앞에 잘 반사만 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흠뻑 받아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또 잊혀볼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 하루 온종일 되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찬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의 빛을 충만히 받아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